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고 주님만이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하며 바로 하나님이심이 오늘 모여있는 이곳에서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요? 내가 언제 로마스라고 말했을까? 이사야. 이건 어떤 반응일까요? Hai bên đây là của ok.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고민이 되는데 사랑이가 참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네요. 혹시 이 성민 형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지난 제가 금요일 날 이런 표현을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약간 언급을 하긴 했는데 그거 말고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내용이 혹시 있으신가요? 금요일 날 특별히 기억나는, 저도 준비한 내용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거의 블랭크가 되다시피 제가 기억하는 게 한 가지는 딱 있습니다. 한 가지는 딱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전 그날 제가 말씀을 평소보다도 좀 더 길게 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면서 제 안에서 굉장히 드레인 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던 한 모먼트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날 기도 시간에 제게 말씀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것을 나눠야 되겠구나, 이것을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금요일 날에도 성민 형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따라가고 맞춰야 된다는 표현을 했는지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기억이 되지 않는데 그냥 저는 순간적으로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 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참 유머스럽고 놀랍게 이것 가운데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고요. 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는 다 할 것입니다. 근데 경험적으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겪고 있는 그 순간 속에서는 대다수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와서 뒤에 와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의 우리 삶을,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깨닫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성민 형제가 그 이야기했던 그 표현이 왜냐하면 오늘 제가 전해야 될 메시지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전했던 메시지가 나눴던 내용들이 오늘 이 메시지의 연장선상이 될 것이라고 저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되려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구나를 저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고요.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목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펴셨기 때문에 이미 눈으로 한번 읽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금요일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겠구나를 깨닫게 되었고, 어제 하루 종일 여러 가지 분주한 어떤 행사들이 있고 함께 즐겁게 모이는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는데, 그 말씀들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또는 표현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핵심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고 높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저는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여기 서서 주어진 시간 안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fully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 광범위하게 다가올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바라보는 한 태도는, 하나님이 이런 주제를 갖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관심을 갖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한 부분을 캐치했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삶이 주님을 만날기까지 우리 삶 속에서 하나 둘씩 쌓여져 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시야나 넓이나 폭이 요만큼 된다 할지라도요, 이 삶이 우리가 계속해서 프로그레스 되고 디벨롭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면, 언젠가는 요렇게 때 보였던, 이해했던 이 말씀의 의미가 점점 넓어지고, 물론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때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좁아지고 넓어지는 형태로 설명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때까지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폭이, 또는 더 나아가서 이것이 믿음으로 표현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또 그 여정을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요, 분명히 들을 수 있는 한 말씀은, 이 메시지에 성경 모든 것의 주제의 한 결론을 이것으로 내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미 이해하시고 감지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모든 말씀의 한 결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보다 높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제로 말하자면, 표어로 말하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고, 동의되어지는 그 삶의 100% 온전한 그 삶이 드러난 삶의 모습을 우리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단어는 순종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삶은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그 자리에 가지 못하게 막는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 순종인 것을 기억하시고, 저는 여러분이 항상 그렇게 우리 각자의 삶을 도전하면서 그것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삶의 모습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삶을 점검하시며 오늘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말은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높고 우리의 생각보다 낫다는 것은 너무나도 인정되어지는 삶이고요. 여러분의 이성으로도 충분히 동의가 되어지는 표현이고요. 또 그 삶의 궁극적인 모습이 순종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이것은 표현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높다라고 바라보고 다가가고 이해하는 우리의 태도를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데, 먼저는요,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님이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주님이 우리보다 더 많은 정확도의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낮다라고, 너희는 내 생각을 따라와야 된다라고, 이것이 내 생각이라고 표현되어진 그렇게 표현하신 주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이성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듣고 판단해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바르다고 생각해서 따라가야 되는 그러한 길로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께 주님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합리적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또한 경험적으로 안다고 표현하는 그 모든 것의 이면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 속에 말씀하고 계시고,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길이 바르다라고, 이것은 감정적으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이 표현하자면 경험적으로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이 100%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안정성과 가이드라인을 주는 표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그것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저는 경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또는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의 논리와 이성과 합리성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조차도 하나님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태도를 설명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영이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삶이 성경은 또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때로는 우리의 이성이 논리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이 그 믿음이라는 것과 부합되어져서 우리가 한 걸음 쉽게 나아갈 수 있게도 만들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늘 기억하고 점검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지금 행하는 이거, 지금 말하는 이거, 지금 이러한 것들이 오늘 또 믿음으로서, 믿음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보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는 종종 부딪히는 삶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표현하기를 원하고 말하기를 원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아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안에는 분명히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적어도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이곳에 계시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한 표현이 뭐가 있냐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는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어떠한 생각과 계획이고 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가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면 분명히 그러한 축복의 역사들이 또한 따라오게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트러글하는 어떤 부분들도 분명히 생길 수 있을 테인데, 어쨌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는 여정이 하나님의 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내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표현은 100% 맞는 이야기도 아니고 틀린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들의 모습들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생각이 단순히 틀렸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했냐면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것은 우리가 무조건 틀렸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어져서 이것이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갔던 그 길이 하나님이 길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그 이유도, 그분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을 셋업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논리적으로 막 이성적으로 어떤 분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 감정적으로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길일까 아닐까 분석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어떠한 그런 형태의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그 삶의 길이 하나님 때문에 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사실요. 하나님의 생각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봐서 높아서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에게는 나 스스로 있는 자라고 I am who I am이라고 소개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중심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은요, 세상을 가만히 보면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나타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이야기의 그 밑바닥의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논리와 지혜와 지식으로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하나님답게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존재를 사람의 한 부분인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또는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나요? 오늘날 이 시대에서 가장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한 주제 중에 하나가 동성연애인데, 동성애 자체가 이것을 갖다가 사람의 수준으로 자꾸 낮추려고, 사람 속에서 사람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세워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모든 활동들이 동성애가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하는 쪽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하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으로 접근을 한다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그런 지금의 모습처럼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의 관점으로 자꾸 바라보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그러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사상인 것처럼 우리에게 자꾸 설명을 하고 다가온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온전히 세워져 있을 때에 바라볼 수 있는 관점,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이고, 그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접하게 될 때에 이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감성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반드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것은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동성연애와 같은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단어들을 교회 성경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하나님 계신 곳에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야 되는데 사람이 그 자리에 가려고 반대로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당겨 내리려고 하는 그 노력의 한 모습이 바벨탑의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인류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 사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되는 그 사건도 근본적으로 그러한 뿌리에 두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모두가 이러한 마음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고 이 죄가 해결되어지는 사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받습니다. 자,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것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사실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조금 안다고 해서 경험하고 했다 해서 나는 이제 괜찮아. 내가 지금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삶이 있기 때문에 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야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메시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서로에게 이것을 리마인드 시키며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러한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어느 포인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되어지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순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게인스트 되는 수많은 사상과 사회적인 문화와 관습과 이런 것들 속에 둘러싸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의 음성을,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어느 때보다도 충만해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이러한 역사의 반복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드릴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후부터 시작해서 사울과 다윗, 솔로몬 때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이 기본적으로 그 세 왕들 삶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물론 사울의 왕 시대에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갔던 이러한 사건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던 그런 순간들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 대해서 그것이 절정을 이루고 그 절정을 이루었던 하나님의 함께 하셨던 그것에 완전히 꽃을 피웠던 시대가 분명히 솔로몬 왕의 시대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시대가 지나간 이후에 점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내용들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볼 때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살아갔던 왕이 있던 시대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과 함께했던 삶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고요. 그러지 않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래서 국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등장하는 내용들이 전쟁의 이야기들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셨던 한 통로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시대,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는 선지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 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고 유다까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수시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 시기에 가장 대표되는 두 선지자가 있는데, 아마 그 선지자를 이사야와 예레미야로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내용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들에게 전했던 한 메시지를 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수르가, 대표적인 것이 히스기야 왕 때의 이야기인데, 아수르가 그들을 침공하고 있는 그 시대에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기록들이 분명히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므낫세 왕까지인데요.
우시아가 죽던 그 시기부터 시작해서 므낫세까지 우시아 그 다음에 아들이 요담 그 다음에 다스렸던 왕이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가 결코 적은 기간이 아닙니다. 찾아보면 한 60여 년 기간 동안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시대에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것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민족에게 전했던 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확하게 어느 왕 시대에 나왔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추측컨대 므낫세 왕 때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은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을 이야기하실 때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들 중에 악한 왕 중에 하나로 설명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한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그걸로 해서 므낫세가 아수르에게 잡혀갔던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므낫세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아니고선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에 그의 왕권이 회복되어지는 기록이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봐서 아마 이 메시지는 그 당시 이때쯤에 전달되어진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찾지 않으니까 전쟁을 예고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도움을 얻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예레미야는 조금 다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 시대는 이사야 선지자가 사망하고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오는 세대의 선지자인데 유다의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바벨론의 통치를 받던 시대입니다. 받는 시기인데 이것은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왕과 전쟁 속에서 승리한 결과 히스기야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침공하고 점령하게 하셨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서 27장에도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종합해서 보여주는 이사야서 29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 앞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잡혀갔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있는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하는 종합적인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는 굉장히
가치관적으로도요, 문화적으로도 충격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도움을 구하지 말고 너가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너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전쟁을 하더라도 승리해서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 예루살렘은 성전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 성이고 기도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 세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구하라는 차원의 어떤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그 땅이 평안하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충격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표현하는 것들은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전혀 다른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모습을 지금 유다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고 있는 시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겨진 사람들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음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남겨진 사람들의 느부갓네살 왕이 총독을 세우고 그들을 관장하고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그다라라는 사람인데 그 가운데 이 그다라는 사람을 대적하여서 이 사람을 죽이고 그 무리를 이끌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는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냐의 아들이라고 예레미야서 4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왕의 종친이 왕의 한 자손이 한 가족이 친척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다스리게끔 세워놨던 지도자를 죽이고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지금 바벨론에게 반기를 드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이 땅 가운데 또다시 전쟁의 소용돌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인 환경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요하난이란 그 군대 장관과 그 함께 했던 지휘관들이 이 이스마엘을 추천해내고 이 반정이 났던 짧은 기간의 상황들을 정리하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내용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그들 삶 속에 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을 때에 남겨진 이 무리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세요. 그때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알려줄다 할지라도 너희는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자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맞죠? 이구동성. 그들에게 예레미야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해서 열흘 이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루살렘에 남겨있으면 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예레미야서 4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그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지만 이미 그들 가운데 그들이 생각했던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과 상관없이 그들은 그들의 계획대로 진행해 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보호받고 싶은 그들의 눈 속에 이곳에 가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을 것 같은 그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다는 것과 동일한 시야가 그들 삶 속에 있어서 애굽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 동일한 시야가 얼마든지 순간순간 그런 것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저 이야기를 보니까, 저것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내가 평안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언제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환경들과 상황들이 우리의 눈앞에는 언제든지 수시로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서에서도 예레미야서에도 환경은 똑같을 수 있는데 그 환경을 향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런 급박하게 돌아온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삶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님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의 자세, 믿음의 태도는 뭐냐면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저렇게 되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 태도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느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냐는 것이죠. 계획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계획 자체가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환경 속에서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부딪히는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얼마만큼 빠르게 그것도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아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믿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온전히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어지고요. 동정심도 생기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래 품어줄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을 분명히 보여지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품어준다고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을 수 있는 뼈대가 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로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온전히 섰을 때에, 그렇게 해서 서서 바라볼 때에 나를 바라보면요, 물론 주변을 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제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 내가 죽는 건 당연한 거구나. 내가 소위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거, 천국 갈 수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구나. 내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보게 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내 힘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주님이라는 사실요. 주님이 달려주신 십자가라는 사실요. 그때 그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부어주신 그 사랑이, 그때는 공의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이, 얼마나 깊다는 것이, 얼마나 높고 넓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변에서요, 아무리 여러분을 유혹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환경을 들어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그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에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시로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많이 표현하고 있는 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보호받는 길이고 당연한 길처럼 보였고, 그것이 지혜로운 길로 느껴질지 모릅니다. 네,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려가는 그 길이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음을 후대에 있는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겪고 있는 그들은,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럴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그러한 상황에 도달해 있지 않을 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고 계신가요? 물론 이 스토리를 통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이, 논리적이, 또한 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감격적인 그런 순간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어떤 형태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보고 그것을 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느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평강의 삶이고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져 있냐는 사실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요, 바로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세우겠다라는 그 뜻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우리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가 세상 가운데 영향을 받고 있는 내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높다라는 것,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높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찾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희의 아들도 데니엘도 그런 표현을 하지만 너무나도 이제는 우리에게 식상할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분명한 명제고 진리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로 우리가 오늘 또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대하는 서 있는 태도는 어떤가요? 맞아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얻고 발견하고 이해하는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 것을 강조하고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말씀을 보시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머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지혜인데 이것이 우리의 논리와 이성으로만 깨달아지고 아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우리의 깊숙한 곳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영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한 가지 질문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우리가 우리에게 평안과 축복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도 바라볼 수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는 여호와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있나요? 한 가지 비유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지 아니면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한 예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메시지가 그곳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한 가지 분명히 오늘 메시지와 연합되어서 한 가지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이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탕자가 자기 모든 재산을 받아서 나갔다가 탕진하고 이제는 배고파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렀을 때에 그가 고백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된 그 고백의 장면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의 그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언적인 메시지에 관심을 갖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날까 관심을 갖기 때문인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시작이 어떻게 되었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도 이성만 가지고도 성경을 그냥 자세히 읽어만 보면 시작이 이렇게 되어서 결과가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믿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고요. 근데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봤을 때도 탕자가 어떻게 소위 타락을 해서 회복하면서
돌아가서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과하는 한 가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더 동일하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또한 내가 죄를 범했던 어떤 사람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라는 기대감을 다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기대감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는 그 기대감을 바라보고 있는 태도가 아니라 지금 탕자가 고백하고 있는 이 태도가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해되어지고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구나. 용서를 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용서를 구하러 갔습니다.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구했는데 상대방의 태도가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이죠. 이 아버지가 이 탕자를 받아들인 태도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는 태도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더더욱 상합니다. 그래서 돌아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냐면 지금 탕자가 취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말고 아버지의 종의 한 사람으로 나를 받아달라고 다가가는 태도요. 우리는 그 상대방이 나를 받고 안 받고를 판단하고 결정할 권한이 없는 자라는 사실, 저는 여러분이 철저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요. 그때 여러분은 정말로 자유롭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자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태도입니다. 그 대상이 여러분을 용서하고 안 하고는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될 또 다른 하나의 문제일 뿐이지,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의 자리에까지 가는 여러분의 태도는 지금 탕자가 가지고 있던 태도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태도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어떠한 태도로 지금까지 살아오셨는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면, 그것이 온전히 내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내 삶을 이끌어간 하나의 동기가 되어진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될 것에 대한 것은 그 다음의 문제라는 사실, 지금 내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지 우리는 바라보는 그 태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세상은 그런 우리들에게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들고 탕자에게 일어났던 결과 같은 일이 발생하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가 축복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 이것입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종의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자, 표현을 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 비참한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믿으신다면 세상의 눈에 비참하게 보이고 억울하게 보이고 부끄럽게 보이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머물러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절대로 머물 수 없는 자리이거든요. 겸손한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빚어가서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가게끔 하시는 그 모습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삶 속에도 여러분 삶 속에도 동일한 그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높으시며 주님의 길은 여러분의 길과는 분명히 다른 길이라는 사실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것을 이성으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아무리 봐도 억울할 수밖에 없고 가고 싶지 않아 보이는 그 길과 그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이 내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뜻이 내 길보다 내 뜻보다 높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세상의 눈에 어떻게 보이더라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명제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있나요? 지금 우리의 여정은 주님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여정인가요?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져 가는 주님의 여정인가요? 주님, 먼저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올바라서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인정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길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 뜻과 어긋난다 할지라도 그 길을 향해서 오늘 또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리석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지혜는 드러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그래서 우리 안에서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 그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머물러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한 명 한 명이 되시기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여호와께 나아오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내 삶이 정말로 여호와께로 향하고 있고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되어지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